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포로 기한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이죠. 그 가운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모두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룬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인간들이 잠시 세운 체제에 불과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택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근거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또 지속이 된다는 것.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에스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역사, 곧 수르바벨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는 그 이후인 3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과 재건 그리고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죠. 또한 다른 이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수록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또 성경에 게시된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을 온전히 내리지 못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목적을 결코 이루지도 못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멋진 인물이죠. 그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헐려서 파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자 그의 마음은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1차와 2차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환한 후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듣던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나니에 의해 절망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라는 소식이죠.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인들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감정이 격렬하게 끓어오른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모든 인간의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기슬월 12월에 시작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 4월에나 되어 왕을 통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통해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며 4개월 이상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린 모든 기도 중 대표적인 내용을 자신의 일기에 기록을 하게 되죠. 어떠한 기록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는 경배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나라의 지도자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국민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의 대화를 기뻐하시며 또한 즐거워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다가갈 수 없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구할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달라고 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느헤미야는 나와 나의 아비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유다인과 철저히 동일시하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여 파괴시키는 이 죄악의 위력을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자신의 죄악과 바로 자신의 가족의 죄악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느헤미야는 이 죄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서 태어난 인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와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 땅에 포로로 살게 되었으므로 인해 그 포로의 땅에서 태어난 이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물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태어나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어렸을 때 반에서 한 친구가 잘못하면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반 전체 다 같이 그 잘못을 놓고 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군대 가면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있죠. 한 사람의 잘못이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잘못으로 인정이 되어서 책임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나까지 피해를 보는 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구원의 약속, 이 방법도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사실을 이미 구약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는 상관없다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공동체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함께 아파할 때 그 기쁨 또한 함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전체를 염두에 두고 그 율법의 의도와 명령과 정신을 어긴 죄로 지금 자기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것을 망각하셨다거나 그의 기억을 일깨워드리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신명기 30장에 압축된 형태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선언하셨던 것에 대입해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뢰성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미 2번에 걸쳐 고향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실제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와 함께 축복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정착이 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말씀의 신실하심의 기초에 느헤미야는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또다시 역사하시도록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또 속성과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비춰 행동해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시작할 때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종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발성이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며 그는 하나님께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과 관련된 사람들을 말하고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는 이전에 예루살렘을 향한 왕의 조서를 뒤집어야 하는 그런 불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6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짧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모두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되려면 왜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와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나의 욕심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미루지 않는 기도입니다. 6절에서 보면은 주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오늘 주야로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기도의 시작 시점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유명인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으니 앞에 선 이 사람이 과연 이미 꿈을 이룬 저 사람이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다들 궁금해했죠. 그는 말합니다. 당장 하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꿈이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많은 생각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일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당장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후의 방법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 다 사용하고 그러다가 안 돼서 주님께 두 손 들고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 서서 가장 먼저 주님께 달려와 기도에 눈물을 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무릎으로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품는 기도였습니다. 흔히 기도의 지경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유학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유년기에 있는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청소년기에 있는 분들은 공동체, 즉 교회나 학교, 직장을 위해서, 장년기에 있는 분들은 나라를 위해, 그리고 노년기에 있는 분들은 세계를 품고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로 지금 기도하는 것은 혹시 나 중심의 기도는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나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모든 것을 품고도 더 품을 것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에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갖는 다양한 측면에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해서 틀림없이 나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은 고해성사와 같은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회개를 하는 건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를 느헤미야는 올렸습니다. 그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계를, 회개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확실히 아는 자들은 애매모호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한쪽 발을 담그고 또 세상의 것에 다른 한쪽 발을 담그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에 거하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참된 성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약 1600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귀한 자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기도를 들어보면은 감정적인 열정만 가지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라는 물음표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물음표가 남는 기도가 아니라 느낌표를 남길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또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시키는 그런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감정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드러난 죄를 감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신령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만 하며, 기도 제목을 미루지 않고 즉시 기도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결국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칭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분노하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기도를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만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유익까지도 채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